안녕하세요. 처음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관우 목사입니다. 네, 오늘도 눈곱 30분 큐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날씨가 좀 풀렸지만 그래도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몸 관리 잘 하시고요. 네, 코로나가 극성인 가운데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특별히 생활 방역 또 주변에서 있는 많은 대면의 상황에서 철저하게 주의하시면서 살아가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드디어 역대하를 넘어서서 베드로 후서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의 좀 이렇게 묘미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이 하나씩 다 이렇게 넘어갈 때 참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역대하 말씀은 이번엔 저에게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역대기나 열왕기 하에 보면 왕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항상 좀 지루하게 느껴졌는데 이번에는 왠지 살아서 저에게 한 말씀 전해주는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더욱 그런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또 한 권의 책을 넘어가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사도로서 부름받고 처음 쓴 게 아니라 거의 자신의 마지막 때에 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순교적 사명을 함께 나누면서 전해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글에는 함께 순교에 동참하는 또 순교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우리 동지들 또 선교의 현장에서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 독려하고 격려하며 힘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했습니다.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믿는 그리고 함께 힘들어하는 그런 동지들에게 힘입어서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서신을 보낸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네. 특별히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가려고 했던 우리를 다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말하는 것은 정욕으로 나아가면 인생이 썩어질 것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은 소멸하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이고 의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하나님의 그 권능 아래에 있는 자들은 신성한 성품, 그러니까 거룩한 성품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거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의 것이고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욕으로 이끌려서 썩어지고 소멸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성한 능력 안에서 영원히 살아서 남을 만한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동지들에게 이런 메시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죠. 여기서 내가 한 목숨 바치면 그냥 없어질 죄로 남겠지. 그때는 사자굴에 들어가고 화형에 당하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런 처참한 환경, 또 그런 순교 현장 안에 있었던 목격들은 그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합니다. 자신의 모습, 또 지금 앞에서 순교당하는 그들의 모습은 처참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뒤의 열매는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한 베드로의 철저한 묵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있습니다. 더욱 힘써서 믿음을 갖고 그 가운데 덕을 힘쓰고 지식, 그 가운데 덕 가운데 있는 지식을 받고 지식 가운데 있는 철저한 절제, 지식이 넘치면 교만하고 그런데 절제해서 더 낮아지는 인내에서 경건으로 나가는, 그리고 그 경건에서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할 수 있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8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묵상했던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 힘쓰면 열매 있는 자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 게으르면 열매 없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없는 자들은 맹인이 되고, 또 그와 더불어 어떻게 되냐,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는, 망각하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를 아는 데 힘쓰지 않거나 게으른 자들은 맹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맹인이 된다. 또 영원함에 참여하는데 맹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놀라운 공로, 능력을 망각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또 예수님을 애써서 알기를 원하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것은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이죠. 그 성령의 열매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참된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실은 성령의 열매는 세상 것과 반대적인 것입니다. 세상은 정욕, 욕심, 교만, 우리에게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지만 성령의 열매는 사랑, 온유, 화평, 충성, 절제, 인내,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 것과 정반대, 실은 힘든 것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눈이 띄어집니다. 참된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항상 우리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옛 모습을 다 버리게 한 그 사건을 날마다 상기하고 새롭게 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넉넉히 들어간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 상기하는 것, 단단히 하는 것. 그 가운데 어떻게 하냐? 우리가 어떠한 일이든지 실족하지 않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써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은 우리의 터전을 단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터전을 단단하게 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합당한 그런 터전을 단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이 땅 가운데 계획하심을 주셨던 그 계획이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오늘 베드로가 묵상했던 것처럼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알기에 합당한 자가 되며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언제나 묵상하고 그것을 단단하게 여러분의 삶에서 잡고 있으면 여러분의 천국은 희미하고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넉넉히 들어가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간 이 메시지를 잡고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함, 신성에 참여하는 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영혼으로 들어가는 자들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기에 합당한 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과 택하심에 힘써서 그것을 우리의 터전으로 삼아가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늘도 천국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끝자락에선 넉넉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기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교하는 그런 마음으로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